대적해야 될 대적을 대적하라. 첫 번째 시리즈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그 스콧 팩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36년생인데 1958년에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돼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교회를 멀리했지만은 이제 중년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악한 영의 존재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제 샬린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3년간 421회기의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게 소위 정신 신경과로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신 질환으로서만은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이 축사 사역에 이제 보조로 참여하면서 이 축사 사역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콧 팩이 경험했던 그 악한 영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저희 같은 사역자가 아니고 하버드 출신의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경험한 이 악한 영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기만, 그 다음에 책임 회피, 그 다음에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죄책감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우리가 보통 그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포제션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고 그 전 단계에 나타나는 이제 심각한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하다가 이것은 이 캐릭터 디스오더, 그러니까 이게 성격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넘어선 건데, 결국은 인격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고, 오히려 이런 사회 과정에서 이 스콧 팩은 은혜의 실제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악한 영은 인간 아니나 밖에 거하면서 생명과 생기를 주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치유의 폭이 이분이 이제 넓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쪽이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사악한 영적 세력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영의 세계에서만이 아니고 물질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인 지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지금 이게 사악한 영적 세력의 구조거든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실제적이다. 그것을 무시해서도, 그다음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귀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정확한 분별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카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영적 세력, 사탄을 비롯한 사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이게 무슨 추상적인 힘이라든지 무슨 비리나 부조리 같은 이런 무슨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실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두 종류의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는 인간 차원에서의 싸움을 싸웁니다. 이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즉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관계에서 싸울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가 그렇기도 하고 인간 차원의 싸움이 육체적이며 가시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택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승리까지도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주와 다음 주 이 대적에 대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일단 바울이 받은 영적 계시를 보면 이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복음서보다도 더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제 바울은 그 사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조직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등장하는데, 이제 이 각각의 카테고리는 도대체 뭐 어떻게 활동하는 건가? 통상 이제 보통 통치자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런 특정 지역을 장악한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는 이제 이슬람의 영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인도는 힌두, 그 다음에 동남아 쪽은 소위 이제 불교의 영, 아프리카 같은 데는 소위 애니미즘과 같은 이게 토속 정령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 서구라든가 이런 쪽은 소위 물질주의 형태로 활동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을 통치자들이라고 하고, 그럼 권세들은 몽고하니 그 통치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정치나 혹은 조직,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기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선교사들이 나아갈 때 선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현지에서의 핍박보다도 더한 게 비자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정권이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슬람 정권이 소위 이제 복음,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세력들, 이게 이제 권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뭘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데, 어둠이니까 이건 이제 비진리인 거죠. 이 비진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세력을 어둠의 주관자로 봅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라든지 혹은 문화 현상을 통해서, 특히 이제 지금 같으면은 젠더 이슈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파고들어서 뒤흔들어 놓는 세력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각 나라의 진보 그룹들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뭐 차근법이라든지 뭐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입법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추진시키고 그래가지고 사회를 실제적으로 통제를 하고 이런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악의 영들이 있는데, 악의 영들은 주로 이제 개인을 미혹하거나 공격하는 영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탄과 함께 그 사악한 영적 세력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밝혀줬는데, 이게 묘하게도 이 천사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의 조직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6장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명백하게 소위 사탄의 세력들의 구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사탄과 이 천사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들의 조직 자체가 바로 통치자, 권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 이제 그때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나 악의 영들이 없었죠. 근데 결국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자기네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 조직을 그대로 자기네들 조직에도 써먹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원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지금 이 사탄이라든가 이런 그 권세들, 얘네들처럼 활동하고 있는 그룹도 있고, 아예 지금 그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룹도 있고,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들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이들의 활동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원칙도 없고 신사적 매너나 고상한 감정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계획을 전적으로 무자비하고 비양심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이 고통과 트러블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스콧 팩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심한, 예를 들어서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마 사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제들인데, 이런 그 엑소시즘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은 좀 드물고, 그러니까 스콧 팩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소유, 즉 포세션의 역사는 드물더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양상들은 적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씨름을 걸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름이 어떤 씨름이냐? 우리 민속 씨름은 삿바 붙잡고 이렇게 쭉 막 밀당을 하다가 한쪽이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 털고 그냥 서로 끌어안고 잘 싸웠다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울 시대의 소위 그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그 스타일의 경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레슬링 우리가 봤던 올림픽에 그런 스타일처럼 막 붙잡고 그냥 늘어지고 막 쓰러뜨리려고 그냥 서로 간에 안간힘을 쓰는, 그러니까 이 부대낄 수밖에 없는, 부대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런 세력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흔한 양상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던 그런 악한 영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낭패를 당하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가 가룟 유다고 하나는 베드로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이런 식으로 활동합니다. 이게 그냥 뭐 엑소시즘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발작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생활하는데 벌써 그 마음에는
마귀의 생각이 주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생각이 주입이 된 상태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액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상태를 또 성령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표현이 있고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이게 신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베드로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몬을 베드로를 놓고 밀가부로도 괴롭히려고 청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청구를 완벽하게 리젝트를 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사탄이 틈탈 만한 여지가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했지만은 베드로가 그것을 정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경고를 하셨을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3일 동안 환난을 받고 뭐 이런 죽임을 당하실 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지어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사탄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탄이 발붙이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베드로 내에 있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사탄이 이제 그것을 빌미로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를 했고 예수님은 도리가 없었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밀가부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의 활동 양상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트러블을 놓고 이 트러블의 본질이 사람에게만 둘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 가르쳐줘요. 혈과 육이 아니고 이런 악한 영들. 그래서 폭이 넓어지는 트러블의 양상이 보이는 혈과 육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이게 이제 확장이 돼버린. 뭐 확장이 됐다기보다는 이미 그런 건데 분별이 안 됐을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각성이나 혹은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서 알아서 잘 정리해 나가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활동하는 영적인 대적들을 놓고 감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 서열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졌다. 자,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교 졸업한 졸업생들도요. 눈 감고 자, 사탄과 마귀가 동일한 존재다. 1번, 2번 별개의 존재다. 손들어 보라 하게 되면 2번 손드는 졸업생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의 두 개의 이름인 거죠.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이 나쁜 놈들을 그냥 두시나? 애저녁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면 골치 아플 일이 없을 텐데
물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이 아닌 거예요. 아니, 진작에 좀 정리를 하셔야지 왜 그 어느 때까지 계속 놓아두시나. 그때까지 괴로움 당하고 그놈들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도 숱하고 왜 놔두시나. 이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런 한 가지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을 다 챙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내하고 계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 손 털고 마귀는 심판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반한 충만한 수를 확보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인내를 하고 계신 것이다. 이때까지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죄 혹은 죄성, 이것들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골치 아픈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 저주를 끝장내시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와 자녀된 권세를 주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서열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십자가 이전에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돼, 마귀의 종이 돼버렸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니까 영적 서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의 영적 서열은 이제 마귀를 넘어서는, 구약 시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혹은 귀신을 쫓아내라 이제 이런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종이 됐던 그런 시대인 거예요. 십자가 이후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된 다음에는 예수님서부터 그 다음에 사도들서부터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런 명령이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악한 영들 정도가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왜냐하면 마귀보다 영적 서열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보다 서열이 높아지는 까닭에 마귀가 능력은 있지만은 권세가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는 수세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승리한 쪽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결정타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이제 마귀 세력들이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 해제시켰다. 이것은
로마 군대가 정복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해서 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벌거벗기다시피 사슬로 묶어가지고 개선 행렬에 데리고 오는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마귀의 영적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켜서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셨다.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그 승리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기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은 내가 마귀에게 시달리던 신세에서 이제 마귀를 능가하는, 즉 승리하는 쪽에 속하게 된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중생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전환을 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성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속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다. 베드로 보세요. 가룟유다는 제껴놓고라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사탄의 빌미가 있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밀가부르듯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풍성해지는 이런 영성인 거지. 이 같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관계할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마귀가 시비 걸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지. 근데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 사탄이 와도 그가 내게 뭐 시비를 걸거나 뭐 트집을 잡을 게 내게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영적인 권세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100% 이상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마귀가 관계할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치관, 인본주의적 생각들, 이게 무슨 뭐 십계명을 어긴 무슨 살인, 강도, 간음 이게 아닌데 그 어떤 가치관의 상태, 어떤 그 마음의 상태만으로도 이게 마귀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밀가부르듯 까부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시비거리가 없게 하는 길을 일단 우리가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일을 가는데 내가 영적으로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그냥 막 엎어치고 맺히고 그냥 매다 꽂으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부대끼고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안에 이게 뭐가 시비거리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분별해서 정비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라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정원 모임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 경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 이제는 아이고, 도리가 없다. 이제 시련을 통과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결국은 중보기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기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떻든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게 바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한 쪽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시비거리가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이것들을 부단히 정리를 해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길을 굳건히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